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8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뭐 남자들 뿐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하고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제일 높은 위치에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연봉도 또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확보하고 참 여유 있게 살아가지만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것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분들 표정을 보면 그분이 뭘 찾고 있는지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인생의 그 의미, 가치를 찾는 분들은 벌써 설교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번 안 됐는데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다르다. 뭔가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된 그 목적을 찾는 눈빛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깜짝 놀랐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는 회심을 하고 그의 삶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는 철저하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참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이 깨닫고 나서 참 복음을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의논하고 말고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될까봐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올라가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족보가 뭐냐? 바울 믿을 수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더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또 무슨 공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인간의 지식이나 공식으로 말이죠. 공식을 아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채널로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틀림없는 일이죠. 자, 두 번째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3년 후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마 3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것이다. 뭐 어쨌든 어느 기간이 지났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만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자, 우리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실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고 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그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지 사도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너무 독불장군식이 되지 않느냐? 너무 독선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같이 사역하고 또 선교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의 네트워크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로 삼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죠. 며칠 동안 만납니까? 15일 동안. 또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를 만나죠.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님의 아우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음이 좋았나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들과 더불어서 또 식구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좀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다 말이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뭐 그냥 문제 많은, 세상에서 별로 그냥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바뀌어서 참 예루살렘의 총회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 사역에 초점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분이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복음을 경험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여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 끝나고 또 우리 목장에서 만나면 헤어질 줄 모르는, 정말 그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거든요. 저는 그걸 청소년 때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해운대에서 대청동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로. 그러면 막차를 기다리고 버스가 와도 몇 대 그냥 보내고. 왜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아쉬워서, 저희 집에 말이죠, 2층에 방이 많으니까 어떤 애 20명, 30명. 저희 어머님 좀 고생하셨죠. 아침에 밥 해야 된다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무슨 할 이야기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이 새해에 우리 예람교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만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른이라고 안 될까요?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됩니다. 아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바울이 느닷없이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 내용을 쓰는 게 거짓말 아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제자들의 추천도 받지 못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그냥 전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무슨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냐고 막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나이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냐고. 또 욥도 내가 천혜에게 주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 눈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신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항상 영적인 자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소문이 있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지금 편지 쓴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참 이런 목회자, 이런 직분자, 또 이런 성도, 이런 젊은이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제 바울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이 두 지역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둘러서 길르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사도행전 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그 지방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바나바가 말이죠. 바울에게 우리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제 수리아 지방으로 가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우리 수리아가 우리 안디옥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거든요. 둘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먼 지역, 즉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죠. 이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도 뭐 핍박은 있겠지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핍박은 있었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피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을 돌리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채워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메인이 아니고 서브라는 거죠. 주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주목적이고, 또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그 서브입니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은혜 받는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요, 성경의 초점은 은혜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기 초점 맞추면 거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컴퍼스로 어떤 원을 그립니까? 내 중심으로 성공과 영광의 원을 그리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님, 앞으로 노벨상 수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로 삼으십시오. 무슨 상을 받든지 제일 먼저 기자가 물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사들 봅니다. 혹시 지금 물망에 올랐나? 노벨상 수상 물망 그 시즌이 되면 봅니다. 또 매일 경제신문인가요? 거기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개 교수가 한국의 노벨상 수상에 물망에 오른 가장 유력한 교수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노벨상 수상 받는 그 자체도 영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그 소식을, 그 신문을 듣고 신문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